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기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축복 기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하셨다 한다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시간 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만 바꾸면 되느냐?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어떤 생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물론 교회 다니죠. 예배하는데요? 물론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백부자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백부장에게 합니다. 그 왜 백부장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일 죽어도 오늘 뭐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베델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에서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보면 뭐 한 거예요? 먼저 받은 거죠.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가로챈 거죠. 그러고 나니까 형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이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제 날이 어두우니까 못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내가 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있다가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시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야곱이 베델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베델까지 올라가지 못한 이유. 짐승들은 새끼가 다 배서 배가 부르고 또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너무 힘들고 더 이상 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은 거죠. 올라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세겜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게 돼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들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잖아요. 저 세겜의 저 아들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낸 거죠. 야, 우리 동생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므로 할례를 다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내 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의 딸들을 또 우리한테 주어라. 한마디로 사돈을 맺자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난 그날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추장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야곱도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오늘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유되거나 핑계대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위축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이 질병을 말하자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질병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 바이러스가 누구에게 걸리면 죽어요? 몸이 약한 사람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감기 왔다가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였다고요? 환경에 쏘은 거죠. 아니 짐승들이 새끼가 배서 배가 부르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먼 거리를 와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올라갔어야면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그런 강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복받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이 있어요. 뭐 하기 전에요? 복받기 전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1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거기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속이느냐?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끝이에요, 성도가. 근데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잘. 드리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뛰어서 앉아라. 물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 핑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핑계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복받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무엇들을 버리고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왜 성도 사람들이 예수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왜 이런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버리지 못해서. 뭘 버리지 못해서?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보다도 다른 가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걸 빨리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그런 다른 것을 뭐요? 제쳐놓고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뭐 해요? 복 달라고 그러는 거죠. 복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뭘 축복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은 양다리 거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비유 잘 맞춰야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도 어디 가자면 가고 꼬박꼬박 그런데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참 너무한다고. 여러분, 비유 맞춰도 돼. 믿음 생활은요, 영적 생활은요, 비유 맞춰도 될 일이 뭐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뭐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뭐하여? 상대함이라. 너는 마귀의 대적을 뭐요? 너희는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뭐요? 서기 위함이다. 이게 사단을 꺾지 못하면요 설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인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너희는 뭐해라?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의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작업하러 나가는 사람이 신사복 입고 가나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 잔치집에 가는데 더러운 옷 입고 가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이 마음가짐이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거죠. 버리라는 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뭐와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같이. 이게 바울의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 바울이 베들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가 무슨 날에요? 환난 날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뭐 하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게 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밤에?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혼자 자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환난 날에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뭐다? 축복이다 하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뭐다?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응답을 받은 거죠. 응?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염려할 게 없죠. 맞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난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돈 많은 사람과 같이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몇 년 전에 아들들하고 같이 여행 가니까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염려도 안 되고. 영어 몰라도 걱정이 안 되고. 왜? 먹자고 먹고, 가자고 가고, 차 타자면 차 타고, 자자고 하면 자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먹을 거, 다, 모든 게 다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뭐예요?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마음의 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뭐 했으므로? 준행했음. 준행. 결단이죠.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렇죠. 여러분, 신상을 버린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한마디로 해서 뭘 개종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버리고 이걸 믿냐 이거죠. 여러분, 신상을 버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믿는 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응? 그리고 뭣도 버리라고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네? 그것이 어떠면은 자기가 믿는 신인지도 모르죠. 응?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겜의 아들들을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이고 나니까 그 주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을 어떻게 하겠어요? 추격하겠죠. 왜요? 죽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도우셨다고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격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냥 쫓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페들로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가라는 거에 가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간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안 된다고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성취될 거니까. 6절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었더라. 이게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여 나타나신 그곳에 지금 야곱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럼 베델이라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기에 그러냐?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엘 베델이라 하고 돌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엘 베델이라는 얘기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내리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복.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맞아요? 축복은 내가 빌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떤 부모들은 계속 기도한 부모도 계실 겁니다. 며칠 하다 그만두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갓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을 뭘로요? 이스라엘이라. 언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거기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 했을까요? 그때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네가 사랑과 하나님을 뭐요? 겨루고 이겼음이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의미가 똑같은 이름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합니다. 뭘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며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택하시고 구별한 백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요? 복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뭐예요?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며 뭐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하는 이유가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시편은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는 장사에 뭐요? 수중에 뭐요? 화살 같으니.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장사의 수중 그 수통에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장사가 가서 싸우려면요, 수통에 화살이 있어야 돼요, 화살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누가 이길까요? 화살이 많은 장수가 이기는 거죠. 맞아요? 자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번성하라 하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뭐요?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다 같이 시작.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누가 축복하십니까? 누가 복을 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녀들이 어떤 자녀냐?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보세요. 12절에도 어떤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뭐요?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부자는 누가 내리는 거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어떤 사람이 안타깝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안 믿어 잘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신앙. 말씀.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뭐 할 때? 내가 결단할 때. 뭐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뭐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 받기 전에 해야 될 뭐요? 몇 가지 일.
몇 가지 일 가운데 뭐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일어나서 올라가야죠. 이것은 뭘 합니까? 행동을 요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두 번째요, 마음에 결단할 때.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오늘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일어나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왜 거기 가서 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야곱이 왜 올라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정말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이유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이 모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임만을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어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